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. 8장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. 이 말씀은 마태복음,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한 이야기이죠. 그 비유입니다.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가 이전에도 좀 다뤘고, 네 가지의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죠. 그 네 곳은 길가, 돌짝밭, 가시덤불,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좀 상상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좀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길가라는 것은 아마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다가 툭툭 떨어뜨린 아마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곳에는 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씨앗이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그 씨앗은 심기지 못하고 결국 싹을 내지도 못합니다. 날아다니던 새들이 쪼아서 먹게 되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밟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씨앗이 된다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돌짝밭은 돌이 가득한 밭을 의미하는 것이죠. 물론 돌이 있어도 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심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싹이 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돌짝이 있는 곳에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을 내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해가 뜨거워졌을 때 그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없어져 버린 죽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 가시덤불은 가시가 무성한 자리에 떨어진 씨앗입니다. 가시덤불 우리가 잘 알죠. 그럼 그것은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도 이렇게 심겨지고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지만 그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옆에 이제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에 해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 방해를 받게 되어져서 결국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좀 기운을 잃은 그런 씨앗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은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유일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.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.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. 이 비유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신 거죠. 이 씨앗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각각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,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좋은 열매,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이끌어간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데,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밭이 아직 되지 않은 새 부류의 밭에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죠.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긴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. 마음에 심기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과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돌짝밭은 이렇게 듣기는 들어요.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들, 삶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돌보거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가시덤불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어서 감동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기를 둘러싼 다양한 일들,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비유의 역할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비유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때 그 이야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뿐만 아니라
또 이 복음서들이 쓰여진 60년대죠.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동일한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로 계속 주어집니다.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. 마음으로 받지도 않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도요, 그 마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, 그래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,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면 말씀이 자라나도 결국 선택은 세상의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잘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하고 또 세상의 것들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.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빛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빛된 삶은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도 역시 그 빛된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.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, 이 신앙의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